처음에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 3년 전에 이제 처음 서게 됐을 때 저기 자리에서 이쪽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을 깨면 제가 오늘 설교가 취소가 되고 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저기 청중석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그런 서먹서먹한 그런 어색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이렇게 성도분들 눈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참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면은 제가 새롭게 사역하게 되는 지역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투리를 가끔씩 연습해 보고 있는데 아따 은혜 징하게 받아 버리소잉 뭐 이렇게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아직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예. 괜찮은가요? 네. 예.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제 녹아들려면 사투리로도 이제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가끔씩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의 행복,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충성과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시입니다. 이 사람의 지금 이 다윗의 정확한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떠한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놓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괴롭히는 세력이 지금 다윗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6편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행복함, 끝없는 만족감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지금 행복과 만족함으로써 행복함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이 고백은 원어로 보게 되면 즐거움으로 제가 지금 배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단순히 지금 즐겁다, 행복하다, 기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 즐거움으로 나는 지금 배부르고 풍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다윗은 나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함, 이 만족감,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잠겨 있어서 주위에 있는 이웃 하나 돌아볼 여유조차 느끼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미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나를 점령해 버리기까지 우리는 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그 미움에 잠식되어 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신학은 발달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지식도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성도는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서,
세상에 주는 그 죄라는 쾌락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8절에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고 제 앞에 오늘 기도를 해주신 류용렬 집사님이 서 있다면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그 하나님과 나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내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을 해하려는 세력이 다윗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내 눈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나를 향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주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주석가 앨런 로스는 이 10절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세력 앞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성도들이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권성 여러분, 힘겨운 문제 찾아올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 원망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번지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향한 자괴감으로까지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힘겨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계없이 행복함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문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부족한 거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기대를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다시 나를 붙잡고 나만 의지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이 신들의 이름은 바알과 몰렉을 의미합니다. 바알과 몰렉이라는 이 신들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주님, 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바알이라고 몰렉이라고 그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절대로 몰렉이라고 이 바알이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나는 수치롭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바알이라고 그런 이름조차, 그런 더러운 이름조차 내 이름에 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쾌락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참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시키기 위해서는 자, 빨리 가서 나무를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한 끝없는 동경을 품고 바다를 향한 꿈을 갖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들이 모여서 배를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참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수록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심령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 여러분, 혹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셨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셨습니까? 미움과 분냄, 불평과 원망이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에 모셔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고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미움과 그리고 악한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녹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시편 13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어떠한 사안과 조건에도 관계없이 행복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은 쌓여 있는데 정작 작은 문제 하나, 작은 염려 하나 하나님 떨어뜨려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기억하며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을 바라보며 그 행복이 부러워서 그 행복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화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